우리 임재 찬양 올려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미로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줌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지 온라인을 통하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예배의 처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내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에 맞게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온전히 영으로 소통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신 행적들과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총 4종류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로마서를 왜 바울의 복음서라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적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들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과정과 그것에 충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논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이유, 이것들을 다 이 로마서에 논증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읽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복음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중에 모든 보물에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보물로 갈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안에 기록된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알면 이 성경에 놓여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기록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예수의 행적들과 예수께서 하신 행위와 모든 말씀들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바로 제일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특이한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자기와 상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자신이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별로 상관없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국어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이니까 당연히 신학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교통하며 그런 성도의 교제들은 있었지만 명확한 진리의 기준들이 아직 모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음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논증적으로 누구나 읽으면 이해될 수 있게, 누구나 설득당할 수 있게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이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심판 가운데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억울한 모함을 당하면 법정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법정 가운데 그 판사와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뭔 짓을 하든 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그런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밑에 문맥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고 앞으로에 있는 삶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먼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죄부가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켜보는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바랍니다. 누가 보면 도둑질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누가 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기서 법이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삶의 양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이 그 헌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성령님의 통치의 방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면 죄가 아닌 것이 어느 나라 가면 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의 원리 안에 살아갔던 옛 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겁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주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에 통치를 받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 속에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악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정죄함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무슨 죄도 못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하나 지도하시며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그 죄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분 안에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원래 못 지켜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부당하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들은 다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그 틀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못 지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담당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 모든 육신에 있는 육신의 죄에 묶여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씌우십니다. 우리 대신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도 율법에 다 죄인된 자들이고 율법 안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를 유죄 판결로 그 사형의 형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육신의 요구를 모두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이 이미 정죄함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육으로 치우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따라 그 영으로 추구하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밑에도 나오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육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 나아갑니까? 인간이 왜 육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두어 가시니 인간이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모든 것은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그냥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이 계신 것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였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부유함을 누릴까?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까? 어떻게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갈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의 끝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그 마귀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모든 자들이 사단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천국을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에 통치받는 사람, 그분의 거룩한 성전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그냥 사람입니까? 종교인은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건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외면받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잘 다녀도 자기가 믿는다고 100번 얘기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 자아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날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을 통하여 이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뭔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아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못 느껴진다. 아직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런 성령의 가책이, 성령의 징계하심이 없다. 우리의 구원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주님하고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는 채 해주실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육신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얘기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복들림에
붙들려서 살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신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육신의 것들을, 그 생각들을, 그 악한 본성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비록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생각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죄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데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죄를 행하고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죄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죽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함만이 가장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추구점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축복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물질의 풍요와 세상 가운데 인정이 우리의 추구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진 자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죽은 육신이 무엇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까? 옛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 죄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사망이 그의 왕노릇하고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가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엇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예수처럼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주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주실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영적인 사람 맞나? 내가 육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 맞나? 육신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추구하지 않고 영의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가 맞나? 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맞나?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눈물로 애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에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몇몇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구하면 죽습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녀, 복, 재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마지막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살아남을 통해서 죽었던 그 육신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과 위에서 말하는 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문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을 당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입니다. 죽어질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낡고 병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새 걸로 바꿔주십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화로운 육체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목숨 또한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이 그 영의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는 영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어야 결국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게 바뀝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것들만 쫓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을 위하여 육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육 또한 영화롭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도, 우리의 모든 육체도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한 번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진리입니다. 누가 다른 소리를 하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영이 인도하심을 받도록 몸부림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살아 계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지는 옮김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신태순 집사님 감사함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지는 옮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극히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회 예배를 제외하고는 영상으로 말씀만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영상 전체를 영상 다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이 예배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배 전체를 유튜브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중간에 막 앞뒤로 땡겨서 듣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래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드릴 것은 저희가 이게 교회가 다정집입니다. 그냥 빌라의 집을 거실을 지금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에 집주인과 얘기해서 공고를 붙인다라고 하면서 공고를 붙이면서 새벽 5시 반에 종교에 관한 노래를 크게 부르는 세대가 있다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집이네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음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므로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해 보시다가 마음에 응답이 있으신 분은 아까 온라인 헌금, 여기 우리은행 1002-303-240040 예금주는 이성진입니다. 아무튼 이 번호로 마음 주시면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한테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태순 집사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감사함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께 쌓일 것이고 저희도 그 이름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교통함, 성령 안에서 교통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상황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늘 주셨던 모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육은 죽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에게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